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모여지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삼전도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전 10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본 예배 후에 3전도회, 4전도회 모임이 각 장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3전도회는 아마 예배당 뒤쪽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요. 4전도회는 아래 유치부실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까지 해서 신청을 받고요. 다음 달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세례와 학습과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이지성, 김유진 성도님, 우리 이시우와 함께 같이 등록했고요. 우리 신선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이지성, 김유진 성도님, 시우랑 같이 못 왔나요 오늘? 네. 우리 신선영 성도님 저 뒤에 계시고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1부 때 등록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책 색깔도 좀 빨간색으로 자극적이에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이 저자가 미국의 여러 이제 교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있는 10만 개의 교회가 지금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최근에 죽어버린 더 이상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14개의 교회를 부검한 결과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더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14개의 교회에 대한 부검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숨을 거두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어버린 죽어버린 교회에 대한 부검을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죽었는지에 대한 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고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읽어 나가면서 스스로 경각심도 갖게 되고 서로 긴장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번째 사인, 죽어버린 교회들을 부검한 결과 6번째 사인에 대해서 제가 그 사인의 내용들을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6번째 사인이 뭐냐? 이렇게 저자가 기록을 해요. 6번째 사인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게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서론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검된 14개 교회는 정도는 다 달랐지만 모두 죽기 전에 이 문제점을 보였다. 많은 교인이 남들에게서 눈을 떼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교회가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 쇠퇴를 지나 죽음에 이르고 만다. 물론 쇠퇴 기간이 길고 죽음이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죽고 만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만을 생각하고 고집하는 교회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놨습니다. 나의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소요 시간과 순서,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실의 색깔과 디자인, 나의 활동과 나의 프로그램, 내게 필요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이라고 그 저자가
죽어버린 14개 교회의 6번째 사인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인을 보면서 이게 왜 교회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걸까? 목사인 저의 책무는 뭐냐? 향동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성도들의 필요를 잘 채워가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책무 아닌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목사의 책무고, 이걸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닌가?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책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증상이 유사한 것임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장차 다시 오실 놀라운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음,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포하듯이 말을 하고, 갑자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은 18절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이 갑자기 화두를 바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포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실까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근데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바울이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됩니까? 내 삶에 공고함이 찾아오면 가끔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걸까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시는 걸까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많은 자연적인 재해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지요. 많은 분이 하는. 물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때 바울의 때에 무슨 어떤 하나님께서 막 자연재해를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바울의 삶에 큰 환난을 주신 게 아닌데,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삶이 평온하니까 전염병도 끝이 나고 내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고 특별히 어려움 겪지 않고, 가끔 뉴스에 들리는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이나 사고들, 그런 것들만 잘 피해가면 나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는 상관없고,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예쁘다고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노하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참고 계신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참고 계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살아왔고 나는 역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반드시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 본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도는 그보다 먼저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와,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참 들어야 되는 말인데, 참 남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성도는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과 다른 하나는 불의예요. 우리말로는 이 두 단어가 전혀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과 불의라는 것이 조금 지칭하는 대상,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조금 관계 맺음이 조금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또 불의하다는 것은 둘 다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말해요. 불의하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하지 않음, 더 나아가서 이게 불의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롭지 않음이라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이 두 단어가 쓰이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불경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아가 붙으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인데 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이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거고, 아세베이아 그러면 경외심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불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세베이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다음 단락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나와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을 사람들 시키려고 사람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도 그런 이유일까요?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불경건이에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불경건함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 이 불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경건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아담과 하와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영광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경건함의 극치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면 제가 그 책 말고도 뭐 몇 권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 책을 아마 리스트에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쓸 때도 그 책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뭐 신국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인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도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두 도성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이 천상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불경건함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무엇으로 이어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타지고자 하고 그 결과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앉혀놓기를 기뻐하는 불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국 불경건의 모습인데 이 불경건은 그러므로 무엇하고 맞닿아 있냐면은 사랑하고 맞닿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의 극치에 다다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에 교회의 6번째 사인이 뭐라고 여러분 진단을 하고 있다고요? 죽어버린 교회들의 6번째 특징이 뭐냐? 증상이 뭐였느냐? 나예요. 나 자신을 위한 성도로 가득 찬 교회는 더딜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고 진찰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진노하심이 무엇에 맞닿아져 있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불경건함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특징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성도를 바라보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데 그 출발점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부인에서 나타나요. 자기 부인. 그래서 의롭게 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의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동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동교회가 1968년에 이 향동 지역에 세워지고 우리가 뭐 떠돌아다니고 잠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향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여러분 가운데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건물, 내 활동, 내 프로그램, 내게 필요한 목회자, 언제나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11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근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 안에 100여 명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코로나가 한참 이제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만 오셔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이제 영상을 송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몇 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소에서는 20명 미만으로 예배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0명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2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는 그런 경험을 못 하게 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5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7시, 9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특별히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터 제가 5번을 다 이제 봤어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까지 했더니 3시쯤에는 다리가 이제 가만히 서 있는데도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쯤 되니까 진짜 농담처럼 우리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공중에 붕 뜬 기분으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20명 정도의 성도님만 모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100여 명이 좀 안 되는 성도님들을 제가 임의로 나누었어요. 장로님은 7시 예배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은 1시 예배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은 3시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9시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찢었어요. 이제 찢어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권사님은 몇 시 예배라고요? 3시 예배요. 3시 예배 오시니까 너무 졸려요.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꾸벅꾸벅 조시기도 하시고 한 번도 예배를 1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1시에 오시려니까 이거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있었고 밥도 못 먹고 오셔가지고 1시부터 2시까지 예배 드리고 너무 배가 고파요 목사님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코로나의 엄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다 7시부터 장로님이 저한테 한 장로님이 목사님 7시 너무 힘들어요. 7시에 일어나려니까 5시 막 6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도님도 저한테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시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느냐? 여기 나와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야 여러분, 내가 자기 부인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보여져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우리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왔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서울 지역에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글자를 알고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 학생이, 한 어린 아이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낫게 되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백정이에요. 백정. 짐승을 잡는 백정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양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우리는 양반인데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근데 선교사님이 끝까지 그럴 수 없다,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허락할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양반들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백정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 앉으신 분들 백정 아니시죠? 그렇게 나눠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반대를 했죠.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 백정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백정이셨던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래요? 보통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정이 전도를 하니까 누가 와요? 아시는 백정이 전도를 했더니 백정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많아져요? 그 짐승을 잡는 백정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전도되었고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양반들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그 전도했던 그 백정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돼요. 양반들이 견뎌요, 못 견뎌요?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뛰쳐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다르게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던 교회가 3년이 지나고 그 양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부흥을 해요? 아니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죠. 쪼그라듭니다. 결국 다시 3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면서 정리가 되고, 또 그래도 못 참겠다 해서 지금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로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는 양반들이니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거야. 한참 교회 안에서 그 대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전도를 받고, 장로님이 아니죠, 그때는 한 양반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 갈 때 양반이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말을 끌고 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뒤쪽에 앉아 있었죠. 그 종은. 그러다가 그 종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양반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님을 선출해야 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양반이 덕망 있고 재산도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 양반이 장로님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장로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양반을 태우고 다니던 마부가, 종이, 마부도 아니죠, 6살 때부터 종 노릇했던 그 종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사람은 교회를 뛰쳐나가겠다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그 양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뽑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그 종을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님으로 교육받도록 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의 초창기의 교회의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야, 한국에 교회 많다, 한국에 참 교회들이 많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의로움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박수받기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심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영광받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배 드릴 때 나를 부인하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함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사오니 저들의 가는 곳마다,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부족하지 않고 욕심대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우리 향동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